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제가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내가 알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등에 걸머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닙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로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전부 우리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찾아보고 예수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은, 예수 죄를 위해 죽은 것은 내가 죄를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허물을 짊어지고 죽은 것은 내가 허물을 다 청산하고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병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것, 내가 암에 걸려서, 신장병에 걸려서, 위장병에 걸려서, 부인암에 걸려서 온갖 고통으로 내가 죽어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걸머지셨으므로 나는 죽음을 걸머질 필요가 없다. 헐벗고 굶주려서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이 대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팠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왔고, 죽음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라는 기도할 때 예수 죽음을 내가 끌어안으면 예수님이 죽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그 능력도 내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이 짓밟고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항상 예수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의 생명도 여러분 몸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주님께서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 아닙니까? 주님이 내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죽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예수님 죽음을 바라보고 내 죽음도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부활은 내가 믿고 내 것이라고 믿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성령이 계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었다.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워보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여러분 큰 천상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만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굉장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몸에 짊어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죽음을 걸머졌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내게 부활의 생명이 다가온다는 희망찬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희망찬 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재미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다 될 수 있는 것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나는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간다는 것에 나는 간다고 믿습니다. 왜 되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혼자 살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예수님 차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죽어가니 와서 고쳐달라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니까 부하가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그 종이 앓고 있는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자기 상사가 뛰어나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오길래 감당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군대에서 난 상사쯤 되는 거니까 내 밑에 있는 놈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이야 일부러 올 필요가 되십니까? 하늘의 임금인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테니 내 종을 보고 나라고 말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야 유대인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로마 사람이 있구나. 내 믿은 대로 되라.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멀겋게 살아 일어날 수 있거든.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것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많이 믿으면 많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하는 여자 보십시오. 12해 동안 있는 약 없는 약 다 쓰고 있는 치료 없는 치료 잡아도 안 되어서 죽어가는 혈루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댄다고 믿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가락 대니까 즉시 혈루병이 나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다. 그 여인이 나가서 내가 손댔습니다. 그래 네가 믿음으로 손댔으니 나았다. 깨끗이 나와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대로 나은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받고 절대 안 놔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으니 좀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은혜를 줄 때가
왔지. 아직 이방 지역은 아직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니까 못 주겠다. 이방 개들은 아직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래요. 옳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밥상에서 먹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개들도 흘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이 탁 무릎을 쳤습니다. 야, 너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야박해도 개들이 상 밑에 돌아다니면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개를 키워보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주먹만한 개를 갖다 줬었어요. 내가 그렇게 지은 거 처음 봤어. 이 주먹만한 게. 나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면 자꾸 밀어내는데, 밀어내도 자꾸 따라 붙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 달라붙고 내게는 자꾸 달라붙어요. 그런데 부스러기는 내가 던져주거든. 내가 먹는데 밑에 나와서 날 쳐다보고 차고 열어서 부스러기 주면 받아먹고.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 옳다. 아무리 개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해도 개가 와서 달라고 이러면 부스러기는 주는 것이 내가 줬다. 집에 가봐라. 그래 집에 와보니까 엄마 빨리 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니? 몰라. 조금 전에 귀신이 나가고 나 건강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쉽게 물러가지 말고 근질기게 믿고 나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꾸 이야기거리로 듣고 실제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을 적어가지고서 읽게 하는데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소설 적은 것을 읽어봅니다. 자기들은 나의 괴로움을 가하겠다고 소설을 적었는데 소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적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과 소설이 다릅니다. 북한에서 선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면 소설이죠. 북한이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소설을 적어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도 북한에 가서 하면 소설로 듣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안 가봤기는 모르는데 저는 북한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 번 물은 것이 이 북한 낙원 땅에 들어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한국과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다가 조국에 오니까 좋지요. 좋다 하면 거짓말이고 안 좋다 하면 여기 좀 좋을 때까지 있다가 가십시오 하면 더 절단이 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소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을 소설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자르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애굽은 홍해에 장사지내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새로운 마음과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영적인 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홍해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새 말을 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성공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도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큰 기적을 내가 늘 말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꿈을 갖고 그것을 기적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새해에는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십시오. 새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십시오.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계속해서 말하면 그 말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환경 속에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 적으십시오. 그냥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종이를 내어서 내가 무엇을 꿈꿀 것이냐 1, 2, 3 적고 무엇을 믿을 것이냐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믿습니다고 적고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적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경대에 화장실에 수첩에 적어서 늘 펼쳐서 하루에 몇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면 그것이 삐약삐약 하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병아리 까나시 여러분 생활 속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50평생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허락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속 시원하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시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다 이루어서 이제 좋은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제 우리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 내가 다 청산했다. 병은 내가 다 고쳤다. 짐은 내가 다 걸머졌다. 삶은 죽음을 내가 다 청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축복만 남아있지 여러분이 스스로 죄짐을 짊어지고 불의를 짊어지고 병의 고통을 감당하고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의 고통에서 지옥에 빠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한 박수를 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생활에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도 역사는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꾸짖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믿으십시오. 믿으면 적은 기적이 일어날 따름인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생각이 꿈을 낳고 꿈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꿈을 갖지 못하지요. 데로 밀러라는 목사님은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총재로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수십 년간 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가난한 원인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아 대책에 관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국가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자원을 대주어도 부자가 못 되는 것은 결국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운명론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운명적으로 못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팔자가 못 살게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줘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팔자에 우리는 못 살게 되어 있다. 나는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잘 살지 못한다. 그럼 한국 사람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에 국제적인 원조도 오고 차관도 오고 돈도 빌려주고 해도 다 그걸 가지고 잘 살게 나갈 수가 있어서 한국이 오늘 잘 살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가난한 자는 절대로 부유롭게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를 할 때 중국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 말이, 언젠지 중립국에서 상위국으로 잘 살게 된 나라마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마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더라. 그럼 예수를 믿어서 왜 저한테는 좋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좋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기독교 세계관의 나라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성편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나는 잘 산다. 잘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의롭게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것이 사라지고 경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병 안 들다, 병에서 낫는다, 근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으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병이 들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병이 몸에 왔으나 낫는다, 겁날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면 여러분 병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물학자가 증명한 것처럼 도마도가 한 나무에 수십 개 열리는 도마도에 그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의 도마도 나무에는 수백 개가 열린다, 잘 된다 했는데, 온 세계 식물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개 열리는 도마도가 수백 개가 열렸어요. 그 어떻게 그러냐? 도마도가 열 때마다 가서 축복을 했어요. 도마도야 많이 열려라, 주렁주렁 열려라, 가지가 수백 개 열려라.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도마도가 생각이 달라졌어. 그렇게 많은 도마도가 열렸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안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제3차원의 세계 속에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속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4차원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3차원의 인간 속에 중생한 4차원의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육체 속에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들어있고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향상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께서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병이 들 때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는 이 사고가 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태도는요, 나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는 잘못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입니다. 교만은 특권의식을 일으키고 자신의 자아를 불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까닭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초의 멀티사이트 교회라고 하는 라이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쓴 내 삶을 흔들어라 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한 쇼핑센터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센터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고 본능적으로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엔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8살에서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소름 끼칠 정도로 통곡하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쇼윈도에 있는 새 물건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비원까지 등장하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엄마가 마침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즉시로 연극을 마친 배우처럼 일어나서 원하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때로는 청소년으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성도로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는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옛날에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사무실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돼. 나한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나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교만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병 환자 9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만 하고 진정한 감사를 결코 표현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표현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탕자가 돌아와 기뻐하는 아버지가 그 큰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것인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냐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으면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까닭이죠. 이미 자기는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요, 죄악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된 인류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강력한 자아, 즉 혼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남에게 대해서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난하는 부정적 편향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해야만, 남에 대해서 비난해야만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권을 달고 놓고 있는 대선 불복 선언까지 나오는 사건이 바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으로 무려 110만 여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도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무려 지금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비롯하여 종교계까지도 계속하여 남을 물어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 미국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를 하지 않게 된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역전승을 위해 반드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불만족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먼저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삶의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감사하려면 잘 안 됩니까? 아까와 같이 죄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 세상의 법칙,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 편향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데도 감사가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명사적인 의미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숙고하다,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말은요,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 있게 생각하여 깨닫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요,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생각해내려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삶의 영역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흙을 갈아 엎는다든가 아니면 있던 잡초를 뽑아내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죄성의 마음, 부정적인 편향이 가득한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이 쓴 내 삶을 흔들어라 라는 책에 나온 내용으로 제게 아주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영역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물질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감사가 없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영역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여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고 이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오늘 예배 후에 터키를 나누어 먹을 터인데 그 터키라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은 350g인데 나한테는 250g밖에 안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배가 아프고 맛이 떨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재정적인 부분, 물질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많은 물건, 더 최신 물건, 더 좋은 물건이 없어서 실망스러워 하십니까? 연봉이나 수입, 아니면 집이나 옷, 차, 핸드폰, 핸드백, 시계 등등 이런 물건에 여러분은 불만이 많이 생깁니까? 나에게 아직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심이 생깁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여행 간 다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나는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밥맛이 떨어지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정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불만족스러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에 감사가 없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분은 없습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을 못해서 실망스럽습니까? 다른 부부는 다 금슬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부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 끼이지 못해서 상처가 됩니까? 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좀 가까워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옵니까? 이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불만족스러운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내 키와 내 몸무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래간만에 미장원 갔다가 왔는데 김 권사님을 보는 순간에 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몸매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 영 불평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나에게 대우를 잘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일만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빠져나가기 힘든 덫에 걸린 기분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만족스러운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또 지금도 주고 계신 많은 것들을,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여 감사를 잃어버려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불만족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부분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둠을 발견했으면 이제 빛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약점도, 나의 어떠한 어려움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축복하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떠올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개척자의 사명으로 이 낯선 땅에 와서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땅을 갈았습니다. 풍토병과 싸우고 인디안과 때로는 싸우고 기후와 계절과도 싸웠습니다.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작은 농산물을 소득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계산 속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개척자들과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미국은 세계 제1의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불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땅덩어리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집도 싸게 주지요. 정부에서 연금도 주지요. 한인타운이 있어서 모든 것 공급받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더 좋은 세상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불만족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초창기의 청교도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절마다 떠오르는 하박국서의 말씀 있죠.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부잣집 아버지의 귀공자로 채색 옷을 입으며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대접만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노예로 죽도록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절망과 미움과 분노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집이, 즉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정받고 일 잘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우울증과 화병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득한 감옥 안을 변화시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혼과 육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 즉 영적인 은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힘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결국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또 형통한 자가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제의 삶 속에서 혼과 육만으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억울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의 봉사도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남들 할 만큼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대접을 이렇게밖에 안 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야? 결국은 이런 신앙의 결말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끝장입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위를 쳐다봐라 하시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땅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체험케 하시고 땅에서 구할 수 없는 만족과 은혜로 누려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요 억울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 깨어지도록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세상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로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누리는 쾌감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더 위대한 것이로구나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멋진 사역을 바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리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육의 사역이 아니에요. 혼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혼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육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스펙이 좋고 말을 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영의 사람들이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인데 오히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의자가 나빠서 상처가 있습니까? 시설이 나빠서 상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육으로, 오직 혼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혼의 교회입니다. 혼의 교회.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날 세상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목사가 토요일날 피부 관리를 받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예?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잠깐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피부 관리를 잘 받으면 방송에 멋지게 잘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 얘기하니까 웃었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교회 와서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힘으로 교회 생활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에게 학벌이 없습니까? 학문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언변이 없습니까?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 341장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내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나를 사랑하니까 기뻐할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눈물입니다.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눈물이지만, 그러나 끝날 때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의 신비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배워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해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에게 감사했더니 상대와 더 친하게 되고, 사람에게 감사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의 영생으로 바꾸신 역전승의 은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받고